호세아 4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 즉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지적과 경고, 그리고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호세아의 총 8편의 설교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4장은요,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의 범죄 사실에 관한 선언과 저주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오늘날 누가 강단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를 한다면 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기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호세아는 그대로 준행을 하죠.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절에 언급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단순한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지식적인 것을 포함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까지도 포함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은혜를 모르고 그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인간은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범죄 행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인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사회는 타인에게 욕설과 악담의 저주가 있고 거짓말과 사기의 속임이 있고 살인도 있고 도둑질, 또 외도와 음란한 행위에 간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인간에게는 이해와 용서가 없기 때문에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복에 보복을 하는 것이고 원수가 원수를 낳는 피가 피를 뒤이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 영향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그러니까 피조계, 온 자연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예속된 관계도 아니고 사람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두 개의 큰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튼튼한 기둥이 아니라 썩은 고목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없는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즉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그리고 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은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죠.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였죠, 외적으로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전보다 제사도 훨씬 더 많이 드렸고요,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제물은 제사장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영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방질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죠. 겉만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재정이 넘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많은 수입을 버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엄청난 인원들이 모이니까 재정들이 아주 빵빵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이끌어야 될 목회자들이 바로 제밥에 관심이 많아진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비대해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번성할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제사장뿐만이 아니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여 부끄럽게 하겠다,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의 번성을 다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빼앗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먹을 것을 먹을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배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이죠? 자연스럽게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마치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어떤 면으로 배가 고픕니까?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번영과 성공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채워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끊임없는 너희 욕심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실제 음행일 수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후자가 더 나은 해석 같고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도주와 새 포도주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번성, 번영,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이 번영과 성공에만 마음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격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처럼 말씀을 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인격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너는 지금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어떤 조건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성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에만 마음을 두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로 생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당연히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언제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특히 이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나무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예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저들의 음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여러 군데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제단과 제사를 너희가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장소적인 면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말씀을 보면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편에서 볼 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좋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시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남유다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란에 찌들어 타락의 길을 걸을지라도 남유다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있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죠. 첫째와 둘째는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나 베다웬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진을 쳤던 여리고 동편의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베풀게도 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주겠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런 곳이 당시의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베다웬도 지금 베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벳아웬은 이제 베델을 변형시켜서 악의 집, 허무한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상숭배의 도시로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도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맹세하는 그러한 이중플레이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아주 강한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내버려 둠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지 않고 형편없이 살아갈 때 부모가 야단도 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요, 깊은 애정의 표현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징계죠. 무관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런 논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버려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실제로 내버려 두고 있나요? 아니죠.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궤적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궤적 가운데 어디쯤에서 잘못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회개가 요청되는 것일까요? 속이고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와 증오 가운데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까? 살인입니까? 도둑질, 간음, 포악한 것? 물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일단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의 모습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좌우로만 반복되는 제자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같은 죄의 반복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을 낭비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회개의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죄악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야 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이 진실과 인애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진실과 인애를 낳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없애버려야 될, 우리의 삶에서 점점 없애야 될 죄악들도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시작점은 죄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회개가 언제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깊이와 그 크기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애통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적인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도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죄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논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요, 성도들이요, 너희들에게 진실이 있느냐, 인애가 있느냐,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있느냐, CTS, CBS, 구TV, 많은 말씀들이 TV를 틀면 나오고 있지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도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논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늘 호세아서와 같은 이 경고의 말씀 참으로 듣기 싫지 않습니까? 예,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시작,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고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현상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매주일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